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비유로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가난한 여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탕자를 찾은 아버지의 비유지요. 세 비유 모두 잃었다가 찾는데 그 핵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1절과 2절에서 이래요.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그때 복음을 선포하시며 나아가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몸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한 세리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죄인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서 누구든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해서 정죄를 하는 거죠. 저 사람들 죄인인데 왜 예수는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노느냐 해서 싫어하는 거죠.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요. 이 세리들, 죄인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다 죄인으로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뇌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여러분, 처음에는 농담 삼아 웃지만 어린아이한테 계속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엄마가 낳은 애가 아니야. 주워온 애야. 주워온 애 하면요, 이 아이 바로 웁니다. 진짜인 줄 알고. 그만큼 세뇌 교육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 대접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도 임하는 그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예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잃은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목자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심지어 들에 99마리를 두고 들에 99마리를 두면 나중에 이 99마리가 또 늑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의 마음은 잃은 양 한 마리 일단 찾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인해 하나님이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드라크마 비유 역시 잃은 양의 비유와 유사합니다. 10개의 드라크마 돈을 한 드라크마는 하루벌이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그 금액이에요. 자, 그것 중에 이 10개가 전 재산인 여인입니다. 큰
많은 부자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정신없이 찾고 그것을 찾았을 때 이웃과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역시 잃어버렸던 한 사람, 그를 찾았을 때 찾았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0절. 그랬을 때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까지도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죠. 잃은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고, 또한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잃은 사람이 돌아왔을 때 천사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잃었던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새 가족이 주님 앞에 한 명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사들까지 기뻐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는 새 가족이 들어오면 정말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만약에 권사님이 오셨다. 아유, 권사님이 섬기던 교회를 두고 왜 왔대? 이런 시선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오셨겠구나. 잘 오셨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등록했을 때 한 가족이 온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가족이 잘 정착하는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예요. 새 가족이 왔다가 우리 교회는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하고 되돌아가는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이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지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탕자가 핵심이 아니라 그 탕자를 품는 아버지의 마음이 핵심입니다. 여기 탕자는 보통 한 명으로 생각하시는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집 나간 아들, 또 한 명은 집 지키는 아들. 그런데 집 나간 아들도 문제고 집 지키는 아들도 문제인 거예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두 아들이 다 탕자입니다. 자, 첫째 아들, 나름 집안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돕는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다 라고 말하는 아들이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 아버지를 정죄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동생은 아예 제껴버리는 그런 교만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아무 생각이 없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집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아들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단 나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입니다. 그 아들이 그 아들인 거예요. 먼저 사고는 둘째 아들이 치지요.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당겨서 달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 저 주실 유산 있잖아요, 미리 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버릇없는 처사지요.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신데 아버지께서 주실 유산, 그거 아버지 마음이죠. 근데 이 아들이 제 분량 먼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빨리 천국 가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버릇없는 폐륜적인 요청입니다. 그때 잘 보셔야 돼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에게도 줬을 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준 겁니다. 이때 준 거예요. 마치 큰 아들에게는 따로 떼주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각각 문서로 남겨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게 네 거다 하고 준 거죠. 자, 그런데 이 작은 아들 다 탕진하지 않습니까? 다 써버리는 거죠. 유흥가에서 탕진하면서 다 써버리는 겁니다. 자, 이러는 순간 이제 이 큰아들 반항아에 칼을 가는 거죠. 이제 이 동생을 정죄합니다. 동생뿐만 아니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까지 정죄합니다. 작은 아들 집 나가는 순간 아버지에겐 할 일이 생겼죠. 언제쯤 이 아들이 돌아오나 늘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를 더 보살펴줘야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아들을 더 인정해 줘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미워집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이 거짓골로 와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거짓골이 된 이 아들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라고 결단하는 이것은요, 회개를 의미하죠. 회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들과 이 집의 거리, 아버지의 거리가 먼데 달려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집을 잃고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었다가 어릴 적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객지 가서 대학 가더니 직장 가더니 믿음을 잃었어요 하는 그 아들, 하나님이 이처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가 올 때 달려가서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은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는 겁니다.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서 더더욱 분노하는 거죠. 아버지도 믿고 동생도 미운 겁니다. 이 미운 아들을 향해서, 이 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야, 내게 다 네 거야. 이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재산인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 둘째도 믿고 그 아들을 품어준 아버지도 믿고 잔치까지 벌인 그 아버지가 또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죠. 얘가 왜, 큰아들이 왜 아버지를 미워하는지, 동생을 미워하는지. 큰아들의 마음은 재산입니다. 재산. 그저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유산에 동일하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 큰아들 기득권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드리면 이 큰아들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를 떠난 자도 잃은 양이고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우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죄인인 거죠. 큰아들도 죄인이고 작은아들도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 다 그들을 품기 원하시고 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 자녀들이 늘 서로 시기 질투하잖아요. 아빠는 엄마는 쟤만 동생만 이뻐해, 뭐 형만 이뻐해. 그들 마음 안에는요 늘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다 큰 어른들도 하나님이 누굴 더 이뻐하나,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하시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 다 한 가족 되었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 똑같이 우리를 품고 함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품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찾아왔을 때 교회의 따뜻함을 누리고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의 99보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랑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가슴에 새기며 그 사랑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며 새가족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며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죄인들로 여겨졌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교회 학교가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일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죄인으로 여겨졌던 모든 사람들도 다 아버지 집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잘 정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들이 함께 즐거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교회 학교가 새로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교회 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교회와 모든 아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